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서 1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보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들려지게 해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삼손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기생일진데 우리의 모습의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기생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또한 우리가 또 이생과 기생과 또 어떻게 또 동일한지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하는 것은 이런 기생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놀라고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쉼과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의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삼손 이야기가 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참 진짜 한량도 이런 한량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삼손이 고작해서 한 것이 기생들하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방 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결국은 그 이방 여자 손에 뭐 합니까? 죽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그 이 여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여인 편력을 볼 것 같으면은, 다 이방인 여자들인데 그것이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화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화됐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에 연합이 돼서 블레셋화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발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 하나 이렇게 써도 그런 그 이름 속에 하나의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특히 이제 16장에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영화로 이렇게 삼손과 들릴라 나오는 그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결국 삼손이 여자 밝히다가 결국 죽는 거 이런 거로 나온단 말이죠. 이 속에서 그 복음이 안 나오죠.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삼손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 복음이에요. 그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실 일들, 삼손은 지금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삼손이 이 일을 하기 전에 성신이 삼손을 뭐 했다? 붙잡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삼손이 하는 일들은 다 누가 하느냐? 주께서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주께서. 그러니까 삼손은 본인도 알죠. 유대인이고 또 나면서부터 나시린인데 지금 자기 하는 짓이 전혀 나스린과 다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죠. 율법을 다 알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세리와 창기들 어울린다는 건 율법에 어긋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은 결국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세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그 율법의 정신이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그냥 지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서 먼저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어떤 한계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고발하는 차원의 목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할 때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모든 율법이 사랑 하나 속에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 사랑도 외식으로 했고 이웃 사랑은 더더욱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경내에는 창기를 두지 말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줄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 율법이 뭐 하느냐,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 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일을 안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기들만 그렇게 챙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챙기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진짜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죄인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줬다 그랬잖아요. 확증해줬다 그래요. 그 하나님 사랑은 뭐냐? 죄인을 사랑해준 것이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사랑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만약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뭐로 나타났어요? 양과 염소 비유로 나타날 때 염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양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 사랑을 베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염소들은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날 돌아보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양들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양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곧 뭐냐,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 도와줬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염소들은 뭐하냐, 언제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병들고 했냐, 이렇게 딱 하는 얘기는 그 염소들은 자기들이 정한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그걸. 그러니까 그들이 정한 그 법칙에 맞지 않으면 그 앞에 와 있어도 그 사람은 도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할 때도 길 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이 지금 그만 죽게 됐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만 죽게 돼 있는 이 사람을 옆으로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지나가느냐? 율법사가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간단 말이죠. 이들은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들이 왜 그만 죽어가는 사람을 안 만졌느냐? 율법에 의하면은 혹시 들에 있는 그 죽음을 만지면 부정한 자 될까 봐서,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부정한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버렸잖아요. 멀리하는 것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라고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뭐 하냐? 품어버렸거든요. 품어버렸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야기를 한다. 들어갔더니 누구의 기생이란 기생, 그죠? 그 기생에게 삼손이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는 이 얘기는 그 여자를 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삼손이 그 여자의 허물을 모두 마냐 감싸 안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품다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들어갔다 이 이야기가. 이거를 예수님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뭐 했어요? 그들을 품어버리는 것이. 요게 사랑이거든요. 요게 사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가 율법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제사장이나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 그 추구하는 사람 안 만지는 게 정상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전혀 율법과 상관이 없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뭐 합니까? 돌보지요. 자기 부비 달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호레비가 과부 심정 알고 과부가 호레비 심정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었으니까 죄인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지 않고서는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모른다니까. 그러듯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도 율법의 핵심이 뭐냐? 정신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한 번도 사랑을 해보고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율법적 요구, 율법이 말하는 문자대로 그것을 제사 지내고 하면 그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모세를 오해했고 율법을 오해했도다 그러잖아요. 오해했도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그렇게 준 것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의 모습. 이걸 지난 시간에 제가 세례로 이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세례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로 뭐 한다 그랬어요? 귀속된다 그랬죠. 연합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는 세례는 누가 받느냐? 죄인이 세례를 받는다 것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걸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세례를 주는 자들은 죄인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니까 저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내한테 좀 세례 줘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시끄럽다고만. 네가 내한테 세례를 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내가 네 속에 개입이 돼야지 네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는 거야. 이러면 그래야 네 죄가 사해지는 거야.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 세례 요한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지금 세례 요한은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냐?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꾸로라니까, 거꾸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귀속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되는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한번 보세요. 이거 이사야 53장에 53장 봅시다. 이거 우리가 늘 읽기만 하는 거 이걸 잘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인하며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얻었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했다? 나음을 입었다 그러죠.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을 그 진노를 지금 누구에게 부었느냐?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엄청 뒤집어 쓴 거예요. 누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요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요 사실을 믿는 것이. 내 죄 안 짓고 사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물론 죄 안 짓고 살면 좋아요. 신앙은 뭐냐?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몽땅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이 됐구나. 그러게 될 것 같으면 내가 화목된 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화목된다는 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냐?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바라는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 사는지 아느냐? 하나님 아들 때문에 산다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때문에. 아이고 그래. 부모는 자식 누가 이뻐해주면 부모는 흐뭇해요. 그래서 가장 사귀기 좋은 게 뭐냐면은 애기들이 있는
그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사귀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아기를 칭찬해주고 아기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면은 부모는 마음이 확 열린다니까. 금방 사귐을 갖는다. 그런데 그 아이를 미워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난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것은 오로지 하나, 그 아들의 영광이라면 그 아들의 영광, 그죠? 그 아들, 내 아들을 좀 알아도, 내 아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서 안 됩니다. 당신 사랑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죄인 되어야 돼. 죄인 되어야 돼. 네가 나를 죽인 자라는 네 죄인이 됐을 때 임마 네가 용서받는 너한테 용서가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세례 요한은 뭐를 드러나느냐. 죄인을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안 죽여도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죽인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하냐. 세례 요한의 죄를 짊어지고 뭐하느냐. 십자가에 죽을 때 세례 요한의 죄도 뭐가 되느냐.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던 그 야구방매를 예수님에게 돌렸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리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뭐한다? 버리시나이까.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이 이사야서 53장 이 5절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거 그냥 벌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하고 남을 입었고 말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 평화를 얻었고. 예?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고쳤다 이렇게 하자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런다니까. 짊어지셨다고. 예? 그 사람이 병 고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병을 지금 누가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잖아요. 나 병 고쳤거든요.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내 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을 알아보.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니까 신앙. 그게 지금 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지금 뭐냐? 기생에게 들어가 버려서 기생을 지금 뭐 하러 갔느냐? 왜 기생 왜 찾아갔느냐? 그 기생 구원하기 위해서 찾으란 거예요. 그 기생을 뭐 하냐? 품기 위해서. 자 보세요. 기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기는 뭐예요? 이 몸을 이 남자 저 남자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창기잖아요. 그죠? 자기 몸뚱이를 이 남자에게 붙어서 저 남자에게 붙어서 이렇게 하면서 팔아 먹고 사는 게 창기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꼴이란 말이죠. 이놈한테 붙었다가 저놈한테 붙었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블레셋한테 붙었다가 미디안한테 붙었다가 이게 지금 창기란 말이에요. 창기. 그게 왜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붙어가 삽니까? 몸뚱이 하나 챙기기 위해서, 자기 몸 보신 하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꼬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꼬라지로. 그러니까 삼손의 눈에는 쉬운 얘기로 삼손의 속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저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기생 모습이란 말이에요. 창기에 몸 팔고 사는 창기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저 창기의 모습으로 있던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에서는 자기들끼리는 거룩하게 뭐 제사 지낸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눈에는 그것이 뭐로 보였느냐? 창기의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창기의 집으로 보였다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삼손이 이 가사에 어떤 한 기생에게 들어가서 그 기생을 지금 보듬안는 거예요. 그 기생을 지금 구원시키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도 참 재미있는 것이 삼손이 지금 어떤 저 가사에 가가지고 어떤 한 여인의 그 기생집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자는데 삼손의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 익히 들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딥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있잖아요. 벌써 딥나에서 뭐 했어요?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 때려 죽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여우 꼬리에 불질러 가지고서 말이야 그 곡식밭 막 딱 태워버리고 이런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면은 벌써 이 사람들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삼손 이렇게 하면 알았다. 그러니까 아마 현상수배가 걸렸을 거예요. 현상수배가. 그런데 이 삼손이 지금 어디 왔냐? 가사에 딱 온 거예요. 가사에 가가지고 그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요건 마치 좀 뭐가 같으냐면 여호수아에서 볼 것 같으면 뭐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멸망시키기 전에 정탐꾼 보낼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생의 집에 들어가죠.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그죠? 기생 라합 찾아가죠. 그것은 뭐냐? 정탐꾼은 그 기생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냥 거기 그 여리고 성 정탐하러 간 게 아니고 말이 정탐이지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생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알아보도록 다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조치를 해놨다니까.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이 기생인 라합 집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그 기생을 나중에 살려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지금 삼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현상금 걸려서 현상금에 누구든지 삼손을 잡으면은 아마 지금 뭐 현상금 걸어놨겠죠.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이 밤새도록 지금 뭐라 그래요. 그들이 혹이 2절에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꼭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령이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러잖아요. 꼭 이거 라합 사건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여리고에서 어떻게 정탐꾼들 그걸 붙잖아요. 현상수에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현상금 걸어놨고 누구지 신고하면은 상금 주겠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 삼손 죽이자고 지금 말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청년들이 딱 이렇게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새벽 미명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있는 문짝을 띄가지고 성문에 문짝을 띄가지고서 그 문짝을 띄고서 어디 갔냐. 유다지파의 그 헤브론에 갖다 안치해버린다니까. 이 일이 그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마치 이건 뭐냐. 지금 가사라는 이 성읍 자체는 곧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지금 억압을 하고 있는 어떤 사단의 권세를 지금 상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그 진영에 지금 누가 뛰어 들어갔냐? 예수님께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삼손이 뛰어 들어갔듯이 마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 속으로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뛰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이 어떻게 해버려요? 부활해버리죠. 예수님이 부활을 한 것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무덤에 막혀있던 그 굴을 막고 있던 문을 어떻게 합니까? 제껴버리죠. 지금 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성읍의 성문을 뭐 하느냐? 깨뜨려버렸다. 문을 활짝 열어놔버리더라니까, 이제. 문을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알려면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성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성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큰 이 성문이 있죠, 성문. 그래서 이 서로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문 안 열어주기 해가지고 막 그거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얘기는 그 성을 지켜주는 하나의 철옹성과 같은 거예요. 이 문이 깨어졌다 이 얘기는 이제는 여기는 뭐가 됐다? 완전히 뭐가 됐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뭐가 되고 쏟아져 나오는 것이 되고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멸망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성은 이제 함락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뭐하냐? 대문 그 성읍에 있는 그 문짝을 지금 뚫고 나왔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성읍을 삼손이 함락시켰다는 게예요. 의미가 있다니까. 이 가사가 블레셋의 수도거든요. 수도와 같은 곳인데 그런 큰 성읍에 문짝을 삼손이 둘미고 뛰어왔으니까 그러면 문짝이 뜯어진 그 성읍은 언제든지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성읍을 불태울 수가 있는 곳이 돼버리거든요. 결국 함락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함락된 거. 그래서 삼손이 지금 뭐 했어요? 함락시켰죠. 함락시킨 것은 왜 함락시켰느냐? 그 속에 자기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창기같이 있는 거예요. 창기같이. 기생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 하나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런 모습이 있는 자들을 뭐 하느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걸 신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뭐 하냐? 끄집어내는 거가 똑같은 이야기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율법 아래서 종로로 다든 그들을 뭐 하느냐? 해방시켜주는 거가 똑같은 이야기라고. 똑같은 이야기. 그게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삼손은 이제 보세요. 이 16장을 끝으로 해가지고 사사는 끝이 나버려요. 사사기에서. 사사는 끝이 나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16장, 17장부터는 뭐냐. 왕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살더라는 것이 그때부터 나온다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사건들이 그 다음 쭉 이어져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손을 통하여서 마지막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삼손이
기생을 뭐 하느냐? 살려내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생 노릇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이 기생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우리가 지금 기생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는. 세상에 살려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지 세상 방식 아닌 것으로는 못 산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세상 방식 아닌 삶으로 사느냐 말이죠. 그럼 세상 방식으로 안 살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뭐로 닥치게 되느냐?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할 거야.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멋진 신앙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멋지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고, 내 연약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처절하게 깨달아간다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 야,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나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역사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니까. 이 역사 속에서 나는 결국 뭐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뭐 하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근데 이걸 오해하게 되면 뭐 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멋지게 살아가지고 가자 그러잖아요. 그런 신앙 없어요. 그거는. 그건 불교예요. 불교. 그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늘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살아야 된다는 그 지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반드시 이 세상의 법칙과 부딪혀야 되는데 이 세상의 법칙을 법칙에 반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법칙에 반하는 모습으로 살 때는 반드시 세상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은 보세요. 만나만 먹고 못 살아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강도 먹어야 된다니까. 그게 애굽의 광야 생활이라니까. 광야 생활. 물론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먹으면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뚱이는 뭐냐? 애굽에서 단련된 그 몸은, 애굽에서 난 그 몸뚱아리는 만나만 먹고는 못 살아. 그래서 뭘 달라 그러냐? 부추도 달라 그러고 마늘도 달라 그러고 말이에요. 애굽의 음식을 달라 그런단 말이죠. 아니 애굽의 사람인데 애굽의 음식을 먹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애굽의 사람이 애굽의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죄라 그런다니까. 죄라 그런다니까. 그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끄집어낸 것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철저하게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뭐하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애굽 사람이 애굽과 전혀 다른 성지대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 이건 기적이 아니고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모습이 지금 뭐예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가 지금 어디에서 써진 거예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사사들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지금 빌부터 먹고 살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빌부터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결국 뭐냐?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애굽식의 그 삶을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식의 삶을 못 벗어버린단 말이죠.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애굽식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태어나게 하면 안 된다니까.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인간에게 죄 짓지 말라. 이거는 안 되죠. 죄인 자체가 뭡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란 말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싶어도 우리는 다 이기고 싶지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못 이긴다니까. 이런 인간에게 죄 짓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넌 절대 넌 죄를 못 내. 그럼 죄인이 죄를 못 이긴다 할 것 같은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뭐를 바라야 돼요? 살려주이소 이거밖에 없다니까. 살려주이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헬프미가 기도라니까. 기도. 기도라는 것은 어제 뭐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내 현실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네가 지금 뭘 구하고 있냐? 네가 뭘 구하고 있냐? 그럼 우리는 고백해야죠. 나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몸뚱이는 밥을 먹어야 몸뚱이가 행복한데 밥 먹지 말고 말씀 먹으라. 압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이 몸뚱이는 말씀 먹고 못 삽니다. 떡주이소. 그럴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를 했냐?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뭐 하느냐? 덮쳐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삼손이 기생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삼손이 들어가서 그 여자를 안는다 안 안는다? 안 안지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삼손은 누굴 좋아하느냐? 기생을 좋아해요. 예수님 누굴 좋아하세요? 죄인을 좋아하신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의인 되고자 하잖아요. 의인 되고자. 우리가 의인 되고자 하는 그것도 무엇으로 의인 되고자 합니까? 기껏해야 우리 행함 조금 뜯어 고친 거. 그거 가지고 의인 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네 자체가 죄인인데, 네 자체가 태생이 생리적으로 넌 태어나기를 죄 아래서 태어난 놈인데, 그 죄 아래서 태어난 놈이 뭐 행동거지 조금 뜯어 고쳐가지고 했다고 해. 그게 의인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어요. 선악과 먹은 자체가 수치지요. 그죠? 근데 그걸 뭐 가린다고 수치가 가려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착각은 뭐냐? 이거 가리면 수치가 가려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자체가 벌써 수치스러운 인간이 되어버렸는데, 죄인인데, 그걸 해입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 아니잖아. 묻습니다. 흑인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닌다. 그 사람이 하얀 사람일까요? 그 검을까요? 벗기면 검을까요? 흑인은 아무리 깨끗한 하얀 옷을 드레스를 입혀놔도 그 속 제끼면은 뭐냐? 까맣다니까. 까맣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기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기생이라는 사실. 우리는 지금 뭐 하느냐? 내 하나 살기 위해서 이신저신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신저신.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자기 목구멍에 밥 넘겨주는 그게 신이라니까. 왜 그러냐? 인간들 몸뚱이는 뭐냐? 항상 이 몸 편한 것을 뭐로 추구하느냐? 행복으로 추구한단 말이죠. 이 몸이 편한 것을 행복으로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냐? 몸뚱이 편한 쪽으로 나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럼 내 몸뚱이 편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뭐 하냐? 좋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도, 부모 자식간에 살면서도 내 몸 불편하게 하면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해서 괜찮을 거예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내 몸 불편하게 하면은 승질나요. 누가 내 몸 불편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이건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몸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면은 인간은 결국 뭐냐?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 자기 뜻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 뜻만 관심해. 내 뜻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도 뭐 하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자꾸만 입하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기도는 잘못된 부분이 무슨 기도냐면은 와가지고 지 것만 자꾸만 입하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 잠깐 얘기해 주신다. 이제 다 했나? 이제 내 말 들어봐라.
쉬운 얘기로 혼자 전화 다 끊지 말고 상대방이 좀 전화 소리를 들으라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제 경험이라는 게 제 경험이게 기도를 하루에 12시간씩 하는데 기도 혼자 이렇게 죽게 할 때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다니까 뭘 나중에 기도를 하다가 지치고 나면 그때 종용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니 했나 기도 다 했나 이제 그래 니 지금까지 기도한 게 뭐인데 이렇게 조목조목 꼭 이렇게 치부책 들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듯이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기도를 딱 하고 날 것 같으면은 내가 뭘 했지 지금 밤새도록 헛질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헛질을 했다는 것을. 결국 나는 밤새도록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때를 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와준다고. 아니에요. 만약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말이죠. 자식이 때를 쓰면서 아버지 나 이거 칼을 사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은 아이고 그래 네가 밤새도록 물으면 내가 칼 사줄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칼을 쓸 줄 모르는 놈에게 칼 사주면 그건 무기가, 그거는 사람을 해야 하는 그 무기가 되는데 그걸 누가 사주겠느냐 말이죠. 그래 예수님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럴 것 같으면 좋은 거 주신다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할 것 같으면 정갈 줄 사람이 없고 떡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면서 그럴 때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떡 달라 했으니까 떡 좋은 떡 줄 거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하냐, 떡이 아니고 뭘 주더라? 성령을 준다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서 배부르잖아요. 우리 몸뚱이는 떡을 먹어야 배부르죠. 떡을 먹을 때 기분이 좋다니까. 우리 몸뚱이는 떡 안 먹으면 죽어요. 유병호에 보세요. 왜 죽을게요?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 지금 이 건강한 몸이 이제 참 이게 있잖아요. 이 몸도 안 먹으면 죽는 순간 코에 호흡이 떨어지는 순간 이것은 그냥 썩어버린다니까. 요즘 같은 이 날씨에 이 열흘만 지나면 완전 백골 돼버린다니까. 그 더운 아프리카 사람들 팔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해도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숨 끊어져 보세요. 이틀이면 썩어버린다니까.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이 결국 이 사는 것이 호흡인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이 관계를 뭐 하느냐, 너희들이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늘 순간순간 깨닫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는 뭐냐,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느냐, 자꾸 이 교통을 하는 것인데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자꾸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밥을 열심히 먹어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이런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잘 세워졌을 때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하느냐, 흘러 간다니까. 죽은 고기 마냥. 다른 방법 없어요. 좋은 신앙들은 몸이 건강하려면 잘 먹으면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돼요. 그게 건강이라니까. 근데 안 먹으면서 건강해야지, 그건 백날 해도 소용없다니. 그건 몸뚱이는 머리로서 뭐 밥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지식으로 맨날 알고 있어야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뭐 특정한 장소는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무시로 항상 뭐 하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차를 타고 운전하고 하면서 눈 뜨고 꼭 기도에 어떤 형식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 기도 이럴 것 같으면 꼭 눈 감고 해야 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늘을 우리를 보면서 기도하셨다니. 이게 기도라니까. 하나님 그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말이야. 일하면서도 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그 뭐냐,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날마다 뭐냐, 자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자체는 보세요, 매은꿀이에요. 음녀 여기가 매은꿀이에요. 세상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거기 던져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간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간음할 수밖에 없어요. 간음할 수밖에 없다니. 그걸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하느냐, 자각하고 깨닫고, 이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삼손이 잘난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생을. 삼손이 사사로 임명받아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기껏 한건 기생새 사랑한 거예요. 기생새. 딥나 여자 하나 사랑했고, 지금 이 여자 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들릴라 하나 사랑하는 거예요. 전부 기생. 그 기생이 결국 누구냐?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지금 우리 모습 기생의 모습이라니까. 우리도 날마다 뭐 하냐? 우리 몸 팔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몸 팔아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러잖아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간음하는 것이라 그러죠. 간음하는 것.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세상과 짝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과 짝하지 어떻게 짝이 안 돼요? 세상 속에 있는데 짝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걸 아시라고, 한계를 아시라고, 한계를 아시면서, 맞습니다. 내가 기생이네요. 내가 장기네요. 장기네요. 이런 장기 집에 주님이 찾아오셨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나를 덮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이 장기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로 도배가 돼버렸다. 도배가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하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장기하고 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교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덮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이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가가지고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문짝들을 해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그 성읍에 매운골 같은 그 음녀가 사는 그 동네에 사는 자기 백성들 찾아가서 그를 덮어내고 결국 그걸 끄집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삼손이 지금 자기 백성 끄집어내고 내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래서 이 성문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 유다지파 헤브론에 갖다 놓는다. 헤브론. 이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뭡니까? 이 타락된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디 갖다 놓느냐? 하나님 나라 옮겨놓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옮겨놓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뭡니까?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러잖아요.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그럴 때 칼 찌르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 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수풀에 걸린 그 수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주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언약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열리라 그러죠. 대적의 문을. 이것은 뭐냐? 그 대적의 원수의 문을 깨뜨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원수의 문을.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뭐냐? 자기 백성들을 기생으로 볼모로 잡고 있는 이 가사라는 이 성읍의 문을 뭐하냐? 확 깨뜨려 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 박살 낸 건 결국 뭐냐? 나오라는 거야. 자기 백성들. 내 백성 나와라. 내 백성이 나와라. 응?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한테 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 나오니까 그 무덤을 꽁꽁 싸고 있던 그 문들이 뭡니까? 깨뜨려 버리잖아요.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끄집어내듯이 그 나사로의 모습이 그 장기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장기의 모습이에요. 장기. 이런 장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했냐? 구원해 주신 거. 이게 놀랍고 놀랍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늘 자기 자신의 한계성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사랑을 하셨잖아요. 이미 죄인인 줄 알고. 그러면은 이미 죄인인 줄 알고 사랑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랑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하느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죄를 짓는다. 뭐 어떤 게 더 큰 죄인데? 죄가 어떤 게 더 큰 죄고 작은 죄가 있어요? 이미 죄인에게 무슨 죄가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하나 우리는 뭐예요? 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뚱이로서 요 죄다 아니다 죄 안 지을래 큰 죄 작은 죄 그거 따지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 죄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뭐냐, 나에게는 의라고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공부를 하고 다른 걸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도 항상 뭐가 드러나느냐,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이게 나오잖아. 계속해서 세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드러나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오고. 그러니까 삼손이 가사에 있는 이 기생을 구원한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생과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럴 때 이 사사기 내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 가사의 그 기생집에 들어와가지고 성문을 깨뜨리고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결국 뭐냐,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늪에 들어가가지고 죽음의 문을 뭐 하냐, 깨뜨려 버리셨구나. 대적의 문을 열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이 모든 프로젝트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작정한 것이고, 그 작정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뭐가 되냐,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자랑하셔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는 그러한 삶들이 늘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창기고 기생입니다. 우리가 내 몸뚱이 하나 챙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신 저신 찾아서 쫓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악당들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이 탐심이 늘 죽을 듯 하고 있으니 우리는 늘 우상숭배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심으로 인해 우리 죄가 속량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늘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 안에서 산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